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날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이 날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이나 달이 계십니까? 저는 교육전도사 때를 포함하면 교육부 사역만 약 20년간 하고 있는데요.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을 교육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에게도 오지 않았으면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매월 11월쯤이 되면 전도사님, 목사님 하면서 기억 들어가는 소리로 저에게 찾아오시는 선생님들의 목소리입니다. 저를 부르는 그 목소리가 공포영화보다 더 떨리고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올 줄 알기 때문에 긴장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때 한 번쯤은 이런 말씀을 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진짜 안 돼요, 못해요 라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간절한 소망, 간절한 부르심이 우리 교육자들은 그 날이 올 때마다 마음을 졸이며 올해는 어떤 선생님이 버텨주시려나 라는 마음으로 그 달을 보내곤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우리 선생님께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 어떤 권면으로 우리 선생님을 붙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그 11월과 12월을 보내곤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오늘 2022년 중앙교회 차세대 교육위원회로 또 헌신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올해를 잘 버티고 이 자리에 교사로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이어 베드로는 네 주님,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기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분열에 대한 바울의 책망에 이어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자세와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차세들을 맡아 지도하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맡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동력자인 교사는 먼저 교사이기 이전 신령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직분 맡은 자들을 향해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육에 속한 자는 본문에서도 어린 아이들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앙은 있지만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줄곧 자신이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자랑하며 서로를 분쟁하고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하며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뒤를 이어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아직 유아기 시절에 머물러 있어서 이도 나지 않아 밥조차 먹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 미성숙과 믿음의 성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고 하여서 또 이 자리 교사 10년, 20년, 30년 하였다고 하여서 신령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신앙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가? 라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이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린아이가 이가 없을 때는 우유를 또 모유를 먹지요. 이가 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유라 모유를 끊게 됩니다. 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이유식을 먹고 또 좀 더 성장하면 양을 늘리고 씹어 먹을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을 섭취함으로 몸의 영양소 맞게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에 다녔다면 8살이 되면 당연히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에 다 6년의 과정을 마치면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성장에 맞게 학업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또한 교회에 처음 등록하면 우리는 새가족부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새가족부에서 4주간의 교육을 마친 후에 이제 목장으로 편성되어서 그곳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장으로 가기 싫어서 또 교회 봉사자로 직분자가 되기 싫어서 계속 새가족부에 아니면 초신자로 머물러 있길 원한다면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앙은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숙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야 합니다. 영적인 교회의 공적 예배는 물론이며 기도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많은 신앙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차세대를 맡은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이전에 우리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력자인 교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릴 적 외할머니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 한켠에 검은 천으로 무언가가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린 저는 그 검은 천 안에 무엇이 들었을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질문도 하지 않고 그 검은 천을 손으로 휙 하고 들어올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뒤에서 아이고 그거 돌리면 안 되는데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다 짐작하시죠? 바로 그 안에 콩나물이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콩나물은 왜 검은 천으로 덮여져 있을까라고 어렸을 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제가 27살이 되어서 많은 세월이 지나서 멕시코라는 나라에 사역을 하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 나라에 가게 돼서 교육부를 맡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 부임한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너무나 기다려졌던지 그동안 수많은 중보기도를 하였고 또 좋은 전도사가 오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거기 어린아이들이 7명에서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거기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어찌나 그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지 저까지 열정으로 함께 동역하며 기쁨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 선생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그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검은 천으로 덮여 있는 큰 빨간색 통. 이걸 보자마자 집사님 이거 콩나물이지요 라고 아는 척을 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어떻게 아느냐며 얘기해 주면서 콩나물에 자라는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콩나물은 햇빛도 보지 않은 제 검은 천에 있지만 쑥쑥 자라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같은 시간에 물을
흠뻑 잠길 만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이내 하나도 빠짐없이 밑으로 다 빠져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집사님의 콩나물 길렀던 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심고 물을 주는 자의 역할을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각각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눠지기까지 하며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여서 자기의 일을 누군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금방 교만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 결과는 모두 하나님이 하신다. 잘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콩나물 시루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을 부었지만 그 물은 금세 다 빠져나간 버립니다. 나의 공은 온데간데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콩나물은 햇빛 한 점 보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쑥쑥 자라 맛있는 콩나물이 되지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최선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맡겨진 일 나 몰라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콩나물 시루에 매일 빠지지 않고 물을 주었던 것처럼 그 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또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힘들다고 하여서 맡겨주신 그 일을 포기하고 난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심을 우리는 결단코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아볼로가 심었고 물을 준 일을 원문 형태로 보면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었고 이미 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신앙교육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매일 물을 주듯이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오직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배우고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십니다. 세상의 교육의 가치는 give and take입니다. 학생들은 좋은 교사를 골라 학원을 다니고 대학에 가면 좋은 과목을 골라 좋은 교수들을 골라 그 수업을 듣게 합니다. 좋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려고 새벽부터 12시가 땡 되면 그 앞에서 과목을 정하려고 저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제자를 가르치면 그 제자는 선생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적으로든 물질로든 마음으로든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 신앙 교육은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결코 세상의 교육처럼 교사를 골라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몰려들었고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모였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바로 예수님을 알고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직분 맡아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상하게 섭섭병에 들곤 합니다. 내가 내 시간을 써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 수고도 몰라주고 우리 부서가 열심히 한 것도 몰라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점점점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들이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알기에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온 사람들을 잘 가르쳐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라는 다리의 역할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기며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부른 종일 뿐입니다. 부장이든 총무든 담임교사든 부교사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역에 부름받은 종입니다. 이것 자체로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세상이 몰라준다고 하여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여 주시며 상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의 칭찬과 상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수고를 누구보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하늘의 상급입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견뎌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향해 뿌린 눈물의 기도가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것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항상 기억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표현된 이 단어에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으로서의 동력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협력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동력자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 세우시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쓰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며 하나님의 집을 세우십니다. 교육부를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우시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 곧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늘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영적 아들이라 말한 바나바가 있었고 본문에 함께 등장하는 아볼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지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협력할 동력자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넓게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며 차세대 교육부 모든 선생님들이며 각 부서를 섬기는 우리 부서 선생님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함께 한번 바라보실까요? 저를 향해 이렇게 말합시다. 성도님이 있어 더 힘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계셔 힘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자로 동력자로서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차세대 사역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교육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2년 세운 복음 회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차세대 교육부가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 그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 되어 하나님의 뜻과 영광 위에 힘써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입력원 헌신 예배로 모여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안에 먼저 교사이기 이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새기며 최선을 다하여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자라게 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들,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뿐 아니라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다음 세대를 회복하며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또 올해 11월이 오겠지요. 그땐 저에게 목사님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그날이 더 이상 두려운 달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잘하게 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달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동력자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 귀한 직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교사로 헌신하길 다짐하는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감당하게 하시고 바울과 아볼로와 같이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진정 주님의 동력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